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려고만 하는 것이죠. 죽는 건 싫습니다. 내가 살려고만 할 때에 더 마음이 어지럽고 정리되지 않고 그곳에서부터 좀 헛되게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상상외로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을 요즘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봐야 하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저의 시선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저분 어떻게 좀 써먹을까 너무나 기능인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저의 얄팍감이 더 저를 힘들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첫 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제가 당부드리건대 이런 정말 소위 있는 말에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도대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입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죽음을 통과함으로 얻는 생명이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얻는 부활이죠.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함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요. 그 복음은 결국은 우리들 삶 가운데는 한마디만 있어요. 죽어라. 죽어라입니다. 죽어라.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만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사이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묵상했던 출애굽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대로 짓기 전에 그 사이에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죽지 않고 살겠다는 거죠. 죽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겠다는 거죠. 자신의 탐욕을 여과 없이 나타내는 교만함의 극치가 뭐라고요? 금송아지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 죽이십니다. 애굽 군대에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넘실대는 홍해 앞에서도 단 한 사람도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목말라서 죽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교만함의 극치, 하나님을 배반한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는 무려 3,000명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살겠다고 할 때 우리는 죽습니다. 살겠다고 할 때에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살겠다고 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에너지들이 다른 곳으로 빠지게 됩니다. 죽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를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우리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할 때의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이런 거죠. 설교를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뭔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정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은혜 받았다.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지만 안 되는 현실 앞에서는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제가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는 고난으로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 때로는 버텨야 합니다.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 것처럼 예수님만을 붙잡고 있는 것, 그렇다면 은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 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죠? 저만 해도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어쩜 그럴까요? 어쩜 29절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지극히 나의 교만함에, 나의 그냥 배부르는 것에만 어쩌면 탐욕의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눈물 나고 힘들고 때로는 버티고 때로는 주저앉을 때라도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분은 은혜 받은 분입니다. 반대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운운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여실히 금송아지만 남아있다면 죄송하지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29절의 시작을 잘 보십시오. 29절의 시작,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겉으로는 말하지만 실상은 나의 탐욕을 추구하는 더 교만한 그런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싸움을 얘기합니다. 30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이 싸움은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는 싸움이 없는데,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잘 사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셔서 싸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싸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불편해지셔야 됩니다. 불편해지셔야 돼요. 왜 불편해지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들 삶에 소위 말하는 내 그릇이 커지더라고요. 요즘 제가 불편함이 없어요. 어느샌가 불편함이 없어요. 너무 익숙해졌어요. 별로 저를 건드리는 놈도 없어요. 짬밥이 돼서. 근데 그게 결코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어느새 너무나 작아졌어요. 너무나. 정말 여실히 보고 있어요. 사람은 불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버팅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지, 불편함은 우리들에게 성장을 줍니다. 그 불편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30절에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싸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인가, 이거밖에 없어요. 나를 위하여라면 그 싸움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다, 그러면 승리를 위하여서 끝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결국은 이 싸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힘겨움이 있습니까? 그 근본 뿌리를 반드시 짚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인가,
나를 위하여인가. 이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울러 그 승리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과 4절을 보실까요? 먼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아우, 말은 좋죠. 마음을 같이 해라. 말은 좋죠. 같이 되나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심지어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싸우죠. 안 돼요. 갈등과 다툼에 빠집니다. 하물며 주변에 계신 분 보세요. 피 한 방울 뭐 저랑 뭐 섞은 거 있습니까? 뭐 저랑 연관된 게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 향남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 그냥 보면서 서로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다릅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아니요, 그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나가셔야 돼요. 누구나 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죠. 때로는 이해관계가 뒤틀어지면 싸우죠. 그 싸움은 나를 위하여 싸우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자, 한 마음을 품자, 구호로 빠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르다, 다름이 틀림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보편적으로 좋다 나쁘다 라고 소위 평가를 하려면 적어도 1년 동안 1년간 같이 일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저도 그런 종종 오해를 받는 사람이라서 이런 거에 3년 5년 그냥 이렇게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은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해보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든 여하튼 간에 어떤 일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미지로 가요. 이미지로. 제가 너무 희생자예요. 그런 희생자예요. 여러분 이미지로 보시지 마시고 정말 1년 동안 같이 일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 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3절 보실래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왜 다투죠?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다투는 것입니다. 왜 필요 이상의 거칠애로 허용을 뜹니까?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다툼과 허용의 끝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패망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겸손함이 뭘까요? 겸손함이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합니다. 나보다 남을 존중해라라는 거. 존중해라. 가졌다고 해서 없는 사람을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있는 사람을 무조건 불의한 사람으로 매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팽배합니다. 극이 아니면 극이에요. 극과 극을 우리는 쳐요. 나보다 남을 또한 남보다 잘나면 교만하고 남보다 못하면 기죽어 살고 이게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보다 남을 존중할 수 있는 것 이건 역시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이 겸손함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4절도 보시겠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 내가 뭐 도움이 되겠어? 이런 게 뭐가 힘이 되겠어? 이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들면 물으시면 돼요. 물으시면. 이런 것을 좀 함께 해도 될까요? 정말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사실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양남교회 뭐 사람도 많고 이렇게 큰 교회인데 뭐 저 같은 사람이
물론 겸손함의 표현이라고는 압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 진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 필요하겠어요? 아니요, 필요해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정 짓지 마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딱 하나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우리가 함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의 내가가 자꾸 살면 안 됩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면 아마 점점 힘들어지실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포인트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단언하건대 그냥 되는 것 아니고요, 오늘 30절에서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싸움이에요. 싸움은요, 이길 수도 있고 때로는 질 수도 있습니다. 100% 이긴다고 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는 것도 이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도 결국은 또 하나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깊게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를 싸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싸움은 참 힘이 듭니다. 때로는 참 싫습니다. 그리고 싸운다 한다면 그냥 무조건 이기고 싶습니다. 근데 때로는 싸워보니까 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길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낙담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다.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증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예수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은혜 받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욱더 커지기를 원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고백 가운데 그 결론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겠습니다.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온전히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